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빛이 됩니다. 생명의 빛. 이사야서 60장 1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네, 예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언젠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 영광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빛을 비추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 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안에 있다. 너 안에 있다. 성부가 성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크게 보면은 삼위일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에서 정말로 이제 사역을 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이제 승천하여 그 다음에 오신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 됩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졌다면 제자들은 예수를 절대로 십자가에 달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배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리 조금만 키워요. 배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이 없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도 사람들이 비추는 생명의 빛이 비춰주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승천하여 영광을 받은 다음에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늘 철저히 나누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나누고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분별력 없이 오직 예수, 오직 부활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그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고, 여러분 지식으로는 예수가 그런 분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지식으로는 알겠으나 중요한 거는 왜 하나님이 이 말씀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해요? 그 그리스도 하는 것들이 여러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빛은 오직 유일하단 말이에요. 영광의 그 영광도 하나밖에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빛도 아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서 아무나 누굴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이제 확실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포스토 이 조회라고 하는 이 생명의 빛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태양빛이 아니고요. 내지는 우리가 어떤 희망과 어떤 비전을 이루게 하는 그런 그 어떤 기미가 보이는 그런 빛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있다가 그 어려움이 사라지고 정말 모든 것이 좋아지는 그런 빛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I am,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이 빛을 따르는 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분명히 어떻게 된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요한복음 9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동안에만 빛이 나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빛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장황하게 예수님이 성부에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그게 영원한 말씀이 아니고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이 이들을 놓고 승천하여 10일 동안 같이 있지 않잖아요. 그 동안에 이 제자들을 부탁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 안에 생명의 빛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비추는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하고 있는 한은 뭐요?
그 생명과 그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빛이 언제든지 너희들이 비춰진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뭐예요? 한마디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울타리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어저께인가요? 양의 문인 대신해서.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는 울타리를 하는 마지막 시즌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울타리는 예수의 몸이에요. 울타리는 예수의 몸이고 그 문이 되신 것은 예수님 자체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휘장을 찢을 때 봐요. 문을 여는 거예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나왔잖아. 히브리 10장 20절에. 그 휘장이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 육체는 뭐예요? 오케이. 네, 헷갈렸어요. 히브리서 10장이 맞아요. 그 휘장이 그의 육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 우리들을 울타리 쳐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율법, 양심의 법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심판을 다 당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혼들을 당신의 한마디로 휘장을 육체를 찢어서 우리를 다 해방시켜 데리고 나와 꼴을 먹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 세상의 빛이 됩니다. 어떤 빛이에요? 생명을 주는 빛이에요. 생명을 주는 빛. 자, 요번 1장에서 이게 이제 더 자세히 나오죠. 자, 1절로 4절을 쭉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의 정체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누구냐 봤더니 신약성경에서 와서 봤더니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했다는 거죠. 성부가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분이 오직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분 안에만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성부와 성자만이 독점하는 생명으로 있어도 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지금 오늘날 대부분이 여기 그려질지 모르겠으나 십자가죠? 저 십자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대부분 지금 교회나 어떤 행사나 했을 때 십자가가 있고 여기에 이게 빛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람 아닙니다. 찬란하게 빛이 이렇게 비춰지는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셨죠? 그래서 오직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빛이 비춰진다. 영광의 어떤 영광스러운 빛이 생명의 빛이 이렇게 비춰진다고 이렇게 지금 다들 그림을 거의 그려요. 이 바람이나 비 아닙니다. 빛이라고 생각하세요? 찬란하게 빛이 이렇게 비춰지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나무에는 절대로 빛이 없고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도 이 빛이 비춰지지 않고요. 심지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서도 이 생명의 빛은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예수로 계실 때 다 생명의 빛을 주면 되잖아. 부활해서 승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정말 순간순간 이동하는 분인데
그분을 만나는 분들은 모두가 다 생명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전 세계 정말 인기 짱이고 넘버원이지. BTS는 저리 가라지. 예수님이 한국에 나타났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비행기 끊고 한국으로 모여들어야 할 겁니다. 왜? 영생을 얻고 싶은 사람들. 이해되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 그런 어떤 영웅적인 모습, 어떤 뭐 사람들을 몰이하고 사람들을 저급한 존재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야만 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승천해야만 되고,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들어온 각 사람에게. 아멘입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부분을 좀 이제 여러분들 구별해 드릴게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보니까 그의 영광을 봤다 그래요. 영광이 나와요. 영광. 영어 성경에 우리 글로리라고 그러죠. 이 영광은 정확히 말하면 독사라고 하는 원자 헬라어인데, 독사.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빛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글로리예요. 글로리. 영광스럽다 이거예요. 영화롭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의 영광스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거예요. 성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이 같은 거예요. 같은 독사를 써요. 그래서 이건 어떤 생명의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빛광자가 아니라 그냥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여러분 예배서 5장 23절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새남교회 비전은 새남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완전 그로리한 교회. 근데 왜 이 영광이 예수 안에 있다고 영광으로 충만하다고 하냐면, 이 영광 안에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죠. 예, 은혜와 이 진리와 충만한 이 영광 안에서 뭐가 나와요? 바로 포스가 나와요. 포스. 그 밑에 봐요. 그 영광에서 비쳐 나오는 빛을 포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포스가 있어 그러잖아요. 그게 헬라어예요. 이 포스라는 것은 빛을 말해요. 빛. 이 영광에서 나와서 사람에게 비춰진 빛, 사물, 물질, 만유에게 비춰진 것은 라이트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빛이 비춰지는 것은 포스라고 성경은 단어를 달리한다고 해요. 포스. 그래서 이 빛이라는 단어가 광채라는 단어도 있고, 근데 단어가 다 달라요. 근데 이 포스라는 단어는 영광에서 나올 때 이것을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생명의 빛이라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왜 제가 말합니까? 이 포스라는 생명의 이 빛은 이 포스 토우 조회라고 하는 것인데, 조회가 생명이고 토우는 오프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것을 왜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냐면, 이 생명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한 번씩, 이건 생명의 빛이지만 간단히 말하면 생명을 여러분 공급받는 거잖아요. 생명을 공급받는 것을 생명의 빛을 비춘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오직 바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이 생명을 얻는 거야. 즉 이 생명의 빛의 말씀이, 빛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고 공급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오직 예수의 복음은 전 세계 모든 교단이 그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한 20여 년 전부터, 한 15년 전부터 춘천에 있는 김성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 복음이다,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라 부활이 복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감사하죠. 그러면 이제는 부활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승천하고 오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복음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새남교 시대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죠?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가 이제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가 와야 할 때가 됐잖아요. 이제 무르익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김성로 목사님이 참 감사해요. 예,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십자가 예수의 복음을 깨트리기가 어려운데 이분이 부활의 복음을 선포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유기성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에서 가서 한번 초청받아 이분이 집회를 한 거예요. 이 유기성 목사가 난처한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봤어요. 이분이 설교 이제 마치고 이제 들어가지. 그럼 이제 담임 목사가 마무리하고 이제 집회를 마쳐야 되잖아. 그래서 유기성 목사가 난처한 거 자기가 가르치는 것과 다른 거잖아요. 이 사람은 온전히 십자가 중심이거든. 오직 예수거든. 오직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이런 이제 책도 쓰고 그렇게 집중하는 분인데 부활의 복음을 막 선포해 버리니까 이게 난감한 거야. 그래서 말하기를 김 목사님은 아주 독특한 분이시네요. 그렇게 멘트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아직도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춘천에 있는 이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님의 이 부활의 복음이 아직도 한국을 나름대로 울리고 있어요. 영향을 주고 있어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맹종했던 분들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거든. 부활하신 주님. 그러니까 여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야. 부활하신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간증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 순종하면 뭐예요? 어디로 와야 돼? 그리스도의 몸으로 와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무리 내가 들어봐도 없어요. 그러더라도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여기까지 온 게 어디야?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사는 것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여 우리가 거할 그리스도의 몸 거처를 마련해 오신 이제 성령이 그 안에 부어지게 하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제 하나님 뜻이잖아요. 거의 온 거죠, 우리나라도. 아멘. 예, 그래서 계속 희망을 갖는데 벌써 한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 우리 시대가 아직 그리스도의 시대가 아직 안 오는 거 보니 좀 우리가 약간 기도가 게을르지 않았나? 빨리 아멘 하세요. 예,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기도를 좀 더 합시다. 그래서 독사와 포스 여러분 이 개연성을 알겠죠? 그래서 영광에서 뭐가 나와요? 포스가 나온다. 그게 뭐다? 생명의 빛이다. 사람들에게 비추는 영광의 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을 독점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광 안에만 있는 이 아들의 영광 안에만 있는 이 아들의 생명의 빛을 그럼 어떻게 비추냔 말이에요. 그 우리는 어떻게 빛비춤을 받냔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하느냐? 그거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5장 25,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초기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 지체들에게 아들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췄을까? 그 방법은 오직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아들에게 있는 생명.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하는 이 생명에서 나오는 생명을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바로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이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겠어? 이 말씀을 증거하면 이 말씀의 생명은 소리로 가잖아요. 여러분 소리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영의 세계에서 보면 이게 뭐예요? 빛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빛으로.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우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이 시간에도 이민준 목사가 증거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우리에는 귀로 들리지만 귀로 들리고 목사님의 입술을
움직이니까 음성이 나오니까 귀로 들리지만 실상으로는 뭐다? 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빛으로 여러분 온 피부를 뚫고 여러분 아멘의 입술을 그 입안을 뚫고 들어가서 여러분 영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 빛을 많이 보고 있고요. 여러분도 그거 볼 필요는 없지만 마음으로는 이걸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빛이 이 말씀이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 이렇게 믿어지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안 믿어지면 아멘 할 필요가 없어요. 안 믿어지면 아멘 해도 안 들어가. 믿어지면 아멘을 해야 돼. 믿어지면. 그때 이 생명의 말씀의 생명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빛으로 여러분 안에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승천해서 이 성령으로 오신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그 사도의 계보를 따라서 이 기록된 말씀을 따라 우리 새남교 같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에게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대로. 히브리서 1장 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자, 다시 읽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자, 누가 그래요? 히브리서 1장에서 말하는 이 땅에 오시고 죽고 부활 승천을 거치신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빛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그 빛이시며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분이 본체예요, 본체. 그리고 이분 안에만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영광에서 나오는 뭐예요? 바로 광채, 빛이시다. 그러니까 이 빛은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만 비춰지는 거예요. 아멘. 목사들은 뭐예요? 이 빛을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반사시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 안에 그 생명의 빛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비추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생명의 빛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아멘이고 여러분도 아멘인 거지 지금. 자, 그다음 그의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분이 이 빛이신 이분만이 뭐다? 능력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천지 만물을 붙들어 통제하며 제어하며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한 일을 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고 승천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부활과 승천까지는 자, 이거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며 본체 형상이신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죠? 그리고 뭐 했어요? 승천했죠? 자, 모든 또 만유라고 합시다. 자, 모든 만유를 창조하고 붙들고 있죠. 이분만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지금. 그리고 이분이 본체 형상이시고 이분 안에만 영광의 빛이 있어요. 이분이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그 만유에는 이 빛을 안 줘요. 이 생명의 빛을 안 줘요. 비추지 않아요. 태양빛을 비추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태양빛을 비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땅에 와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죠. 승천한 다음에 승천하신 이 분을 뭐라고 그래요? 승천 단계까지 이 한 세트예요.
만유를 만들고 만유를 붙들고 만유를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리고 승천하신 이분이 뭐를 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마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까지 해서도 단 한 명도 뭐요? 생명의 빛을 비추거나 생명구원을 준 적이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전엔 나도 이거 그냥 후후 넘어갔어요 그냥. 근데 아니야.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무지막지 하나님의 뜻이 이 룰을 정확히 지켜 하나님. 이 유가정을 정확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은 우편에 승천에 앉아 계시죠?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분이 영광의 광채라는 것을 일단 아시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를 가지고서 이분이 뭐예요? 바로 거처를 가지고 자, 세상에 다시 오셨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서 성경에 이분이 오시되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들,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나왔잖아요. 이게 왜 상관이 없어요? 죄를 정결케 하는 해서 우리의 죄를 이분이 담당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죄가 예수님에게로 갔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죄를 예수님에게 다 하나님 옮겨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상관이 없다는 거야. 죄가 상관이 없는 분들에게 바로 두 번째, 바로 거처를 가지고 두 번째 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신자라고 합시다. 신자에게. 성경대로 두 번째 나타나심이죠. 두 번째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나타난다는 것은 여러분 몸으로 온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에서만이 뭐가 이루어진다? 이제 생명의 빛이 비춰진다는 거지. 여기에서는 생명의 빛이 비춰주질 않아. 예.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에게 안 돼. 부활하신 놀라운 분에게서도 여러분 시공을 초월하여 나타나신 놀라운 그분에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승천하는 거예요. 승천해서 뭐 하려고? 우리에게 다시 오려고. 뭐 하러 갔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내가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집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마련하면 가지고 내려와서 너희들을 내게 영접하여 내가 사는 이 거처에 너희들도 함께 살게 했다고 그랬죠. 그곳에서만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세상 신들은 뭐야?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런 말씀을 저런 목사들이 없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야. 이런 말씀 선배들은 새남교회 사단 마귀의 가장 강력한 회방이 우리 새남교회에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사람들이 이걸 알고 이걸 들어버리면 몰려오겠죠. 첫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이 아니라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께로 몰려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말씀을 들어도 그냥 이단이네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뭐 졸게 하든가 잠을 자게 해버리든가 이 말씀을 아예 듣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말씀의 생명의 빛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이걸 타파해야 돼. 어제 말한 것처럼 여러분 기도한 말들이 여러분 이 공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주변에 이 포스 빛처럼 이 말씀들이 말씀의 빛이 여러분 아우라가 그 포스가 여러분 주변에 완전히 요동치고 있단 말이야. 그에 따라서 천사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능력을 역사하여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그런 하찮은 그 일에 한마디로 우리가 저평가되거나 이상한 소리 듣거나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마음에 그 양심이 막 찔리고 두렵고 떨리도록 만들어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확 있어서 이 말씀의 아우라가 이 말씀의 포스가 막 운동하고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면서 여러분 수많은 악한 영들을 다 찔러서 한번 물리쳐버리고 사람들 마음 안에 미혹되고 이간됐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찢겨지고 벗겨나가도록 그 결박된 것들이 다 찢겨나가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생명의 빛의 말씀을 늘 말하고 선포하는 그런 생명의 포스가 여러분에서 비춰져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뭡니까? 바로 이 빛이 저기서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로 인해서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 아우라, 그 포스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처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는 곳마다 어둠은 떠나가고 이간질하는 것들은 떠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엉뚱한 말한 것들이 예수는 더 이상 말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떠난 자들 단 한 명도 나한테 와서 말씀 따진 사람 없어요. 단 한 명도 뭐가 따질 수 없어요. 와서 얘기해요. 내가 말씀을 다 알려줄 테. 그래도 안 하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도 정말 잘못된 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뭘 따질 수가 없는 거야. 궁금해서 물으러 와야지. 알고 싶어서 물으러 여쭈러 와야지. 그런 것이 어디서 나온다? 포스에서 나온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면, 이 영광으로 충만한 포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나오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때가 되면, 그런 때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이간자라고 하는 그런 세력이 우리에게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서 나온 건 뭔가가 있는데 하고 말씀을 은근히 우리에게 좀 전해보고 나눠보고 대화해보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생기게 천사들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정말로 그들이 생각지 못한 그런 놀라운 말씀들을, 정말 어디 혈액이 하나 막혀서 여러분 중풍이 오거나 담이 걸린 사람들 그 혈액 하나 딱 들으면 그냥 시원해지지 말이야.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정말 그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일이 물론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우리 개의치 말고, 우리는 10명 중에 9명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이 말씀을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감격적으로 말씀을 포스를 하늘 비추며 말씀을 비추며 생명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11, 12절 시작.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아멘. 9절과 12절입니다. 쉼표를 넣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비치는 참 빛이 있었습니다. 세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12절. 자,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없었어요.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빛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아멘. 자, 누구든지 빛으로 참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영접하면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며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 제가 킹제임스 바이블 써놨어요. 우리 개혁서는 자녀라고 번역했죠.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입니다. 그래요. 이 빛이 없었어요. 세상에는. 이 빛이, 생명의 빛이, 이 글로리 영광에서 나오는 생명의 빛이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물론 예수님 안에 이미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생명은 성부와 성자의 생명입니다.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렇죠? 이제 영의 생명에서 몸의 생명으로 엄청난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생명이 하나님 아들의 몸의 생명으로 대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됐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 한 몸이 됐어요. 자, 그림이 그려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몸, 생명의 몸은 삼일체 하나님의 몸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몸이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명 안에 빛이 있으나
그 생명의 빛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생명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승천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과 땅과 음부의 주가 되시고 그 다음부터 그 부활하신 생명,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원래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뭐가 된 거예요? 부활의 몸이 된 거잖아요. 이 말씀이 부활의 몸이 되고 영광까지 받은 다음에야 이제 이 땅에 내려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을 때 그 몸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의 빛이 발산된다고요. 생명의 빛이 비춰진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는 정확히 시점으로 보면 언제예요? 성천 땅까지 아니라 우리에게 거처를 가지고 내려오신 오순절, 맥추절, 그때부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뭐요? 이때부터 생명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아멘. 생명은 원래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성부와 성자의 고유의 생명이었다, 그렇지? 이제 이 과정을 거치고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나타나신 오순절 때부터 그때부터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생명이 포스로 빛으로 여러분 이 믿는 자들,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질 때 그때 아들의 영이 들어가고 아들의 생명이 들어가고 아들의 몸이 형성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1993년째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사도행전 13장 47절입니다. 47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이제 사명을 명령하실 때에 이방의 빛이다. 이방인들에게 네가 빛으로 삼겠다. 그건 사도 바울 자체가 영광이 아니죠. 이방인들에게 뭘 전하라는 거예요? 빛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아까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그랬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아멘. 히브리서는 영광의 광채, 고린도 후서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광채, 영광의 광채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생명의 빛이 뭐다?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명,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생명의 빛이 여러분 비춰줘야 돼. 그 생명의 빛비춤을 받고 여러분은 그 생명이 여러분 시작돼야 돼요. 그야 복음이야. 죄선만 주면 복음 아니에요. 복음의 광채입니다. 반드시 그 빛으로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로 세워서 보내신다는 거지요. 우리 새남께 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군산 땅에, 저 거처 땅에, 저 서울 인천 경기 땅에 우리를 이방들의 이 그 지역 사람들의 빛으로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들로 우리를 지금 세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땅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유가정을 말하는 게 여기에서 구원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구원이 생명의 빛이 여기에 비춰지고 여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진짜 생명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 여기 데려와야 돼요. 여기 데려와야 돼요. 데려가서 단 1시간을 믿더라도 1시간 믿고 소천하더라도 여러분 여기 데려와서 이 생명의 빛 비추는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여러분 그들 안에 그 혼 안에 영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자 22절만 먼저 읽어봐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자, 성전이 바로 하나님 성부와
성자 자체가 한 몸이고 그 몸이 뭐다?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안에 교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23절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여기에 이제 정확히 나와요. 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 그리스도가 뭐가 된다? 영광을 세상에 비춰내는 등이 된다. 등.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형광등, 이 안에 빛나는 발광체가 있잖아요. 그 발광체가 형광등을 통해서 확산되어 우리가 비춰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에 있는 고유한 영광이 아들을 통해서만 뭐예요? 우리에게 포스로, 생명의 빛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한 분인데 성부의 영광이 성자의 몸을 통해서 전 천년천국 안에 그 실제로 태양빛이 없어요. 별빛도 없어요. 장막이 쳐졌어요. 그 엄청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빛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1장부터 나왔던 그 참 빛의 말씀이 지금 눈에 우리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천년천국 뭐예요? 그게 보여버리는 거예요. 누구나 눈에 보이는 빛으로 온 태양빛이 아니라 전등빛이 아니라 이제 밤이 없어. 낮이 없어. 그냥 24시간 내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천년천국이 다 비춰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늘 24시간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받고 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불신 없어요. 의심 없어요. 시험 드는 거 없어요. 완전 다 믿음이에요. 이런 최고의 축복의 나라 천년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 33절입니다. 아니 24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네, 그래요. 뭔가를 하나 내가 빠뜨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내가 그걸 왜 빠뜨렸을까? 하여튼 뭐 내일 기회가 되면 뭐 그 빠뜨린 것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로 사는 아들들은 이미 그에게서 비추어지는 빛 가운데서 새 생명과 아들의 인식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 이 단어가, 이 주제가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지, 얼마나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여러분,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 이 빛비춤은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처음에 이 빛비춤 때는 여러분이 영이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날이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영의 형상 안에 채워질 생명의 양식에 생명의 말씀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비춤은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뭐라고 그래요? 이 빛비춤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죄를 사하는 제사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이 빛 비추는 게 뭐다? 하나님의 모든 것의 최고를, 모든 전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절하면 하나님도 더 이상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이라이트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의 하이라이트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빛으로 우리에게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롭게 나와 여러분이, 나는 믿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우리 새롭게 예배, 제가 이 예배를 인도하며 증거하는 이 말씀은 나는 이게 생명의 말씀의 빛이 되기를 원해요. 나는 늘 그것을 염두하고 여러분 살고 있고 24시간을, 그리고 이 말씀 먹고 마시고 이 양식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들의 비춰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먹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식탁을, 이 빛의 식탁을, 이 정찬의 식탁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 밥상을 여러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정말 요즘에 보면 맛집 보면 줄 서서 먹잖아요. 그런 거 그 이상으로 정말 이 실체가 이런 방송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정말 그 성경적으로 그게 틀린 말은 아니네. 그러다가 정말 그렇게 돼야 되겠는데,
구약에서 말했던 정말 젊은 청년들이 여자나 남자나 양식 찾다 다 넘어져 죽는구나. 야, 이런 말씀들이 기가리 시대에 말씀의 기가리 시대가 온다는데 정말 이제 말씀을 먹는 시대가 그만큼 온다는 얘긴데, 그러면 저 새남교회 이민준 목사가 저렇게 자꾸 저런 말을 하는데 저게 이단이 아니고 저게 진짜일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성경에 있는 거네. 그렇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오늘이었으면 좋겠으나 이 말씀을 여러분 빛비추러 이 생명의 양식을 먹으러 사방팔방에서 새남교회로 몰려오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 맛집이란 말이 농담이 아닙니다. 말씀 맛집이어서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 줄을 서서 기다리는,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돼. 이 교회 무너집니다. 2층 예배당에 더 이상 들어오면 이게 위험할 정도로 꽉꽉 차서 예배드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여러분 이런 날이 나는 올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왜? 이것이 어떤 허상이나 어떤 몽상가들이나 어떤 허망한 생각이 아니라 이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바로 영광에서 나오는 이 포스 생명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현장이 여기 있다면, 그걸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줄 서서라도 말씀 그 음식 하나 그거 먹겠다고 1시간 2시간 기다리잖아요. 우리 군산사람 가지도 않는 복성로 그 짬뽕 먹지도 않는 그 짬뽕을 먹겠다고 1시간 2시간 막 기다리잖아요. 아니 음식 단 한 끼 먹고 배설물로 나올 그 음식도 그렇게 1시간 이상 기다리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말씀을 먹는 것도 기다리는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